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함께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셔서 이민교회를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번은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삶을 보면 교회 밖에서는 참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살다가도 일단 교회를 딱 들어오면 왜 그렇게 슬프고 비극적인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지 자기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 깊이 묵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돌아가신 것만 기억하고 부활하신 사건은 성도님들이 깜빡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 머리도 잘 빨리 회전이 안 되고 이렇게 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피곤하고 정신이 몽롱하지만요. 주님이 다시 사신 기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 정도 인사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내 현실을 보면 참 비참하고 내 현실을 보면 암울하지만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나의 날들도 기쁨의 날들이 내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힘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 전도자 무디가 젊은 시절에 갑자기 그 교회 안에서 장례를 치를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그 예수님이 설교의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 과연 장례식 설교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읽어봤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난 기사,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것들만 나타나 있지 장례식 설교가 없더라. 그래서 그 장례식 설교를 이렇게 했다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 부활 사건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부활 사건 이후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는 거고,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다. 새벽 이른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가지고 거기다 지금 새벽 예배나 이런 때보다 부활주일 아침이니까 또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또 뭐 이렇게 좀 화장도 하시고 뭐 이러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난 안 그랬는데 그러고 속으로 또 죄송해할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평안하고 따뜻한 그냥 침대에서 계속 잠을 자든지 더 쉬었다가 그냥 뭐 10시, 11시 시간이 되면 교회 나와 예배 드려도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모든 복음서는 부활 사건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범위와 논리의 단계를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고 인간은 못하고 세상의 이치를 보면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 부활 사건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무겁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고 인봉했다. 그리고 군사들이 그 앞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쳐 쓰고 있고 큰 돌을 굴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인자가 부활할 것이다, 본인이 다시 사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이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평소에 하던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갈 것이다. 그게 염려가 되니까 무거운 돌을 굴려가지고 굴의 문을 막고, 그러니까 무덤 문을 막고 거기다가 보초까지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갇혀서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증거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냐, 또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강단에서 부활의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설교는 그렇게 하고 본인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애통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새벽입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가 무덤을 가로막은 그 돌을 굴려내고 오히려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부활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거듭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뿌리려고 시신을 찾아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든지 아니면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을 깜짝 놀라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었는데 진짜 부활하신 거네. 깜짝 놀랐어요. 믿지 못한 자들이 또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 가운데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 아침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았던 제자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종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강단에 서서 아니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사모하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사실인데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왔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새벽 일찍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새벽 일찍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의 전을 향해 달려온 저희들 똑같은 모습이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제자들보다 먼저 무덤을 찾을 정도로 예수님을 참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차지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 대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시어 그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사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저희들 한국교회에 참 귀한 전통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새벽에 누가 와 있겠어요? 한국의 새벽 기도 전통이 아마 이 사도행전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성의 주위를 돌았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언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셨어요? 새벽에. 그것을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까? 새벽에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샤하르라는 단어하고 네셰프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는데, 이 네셰프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그 동편에 희미하게 비춰오는 그 빛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하르라는 그 아침을 의미하는 아침의 빛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샤하르는 새벽 미명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새벽의 빛, 정직과 총명의 빛을 상징한다.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상징하면서 누가복음 1장 7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새벽별은 승리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벽에 하나님의 의를 도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 세상의 것들을 도모한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아침에 뭐 해야겠는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의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도모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새벽은 선과 악의 양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깊이 잠든 세상의 어두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성도가 받은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마 깰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시편 57편 8절로 9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언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 무엇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시편에서도 새벽과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의 밤이 끝나가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새벽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바로 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악과 어둠의 모의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사탄의 그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함으로 새로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일 그 기도 챌린지를 한 거예요.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이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이어서 지금 4월 5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시편을 따라 살자. 그 시편이 150편 있으니까 시편 따라 살기 150 캠페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되고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멀리만 바라보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마음의 첫 생각, 입술의 첫 열매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얼마나 영적인 수지가 맞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여인들, 그 여인들 참 부럽다.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신앙의 삶으로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생명보다 죽음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어김없이 모두가 다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죽습니다. 따라서 전도서에 보니까 인간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하면서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막강한 죽음의 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그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생명,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또한 십자가 부활은 증오보다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미움과 증오가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막 마음을 허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총을 쏘든 흉기를 휘두르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 참된 사랑이 드문 일이다 보니까 이 미움과 증오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이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과 증오로 세상이 그 끊임없는 난동과 횡포와 폭력과 전쟁과 반란과 테러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실상이지만 마지막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미움과 증오심을 이기신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권에 이게 위협이 되니까 미움과 증오심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미움과 증오심을 주님의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이기셨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이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그 증오와 미움을 모두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증오와 미움으로 죽음을 경험해야 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강한 십자가 사랑에서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의 부활은 불의보다 정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정의보다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정의라는 말은 정치인이나 사회단체의 구호가 되어버렸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짓밟는 세상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못 가진 사람의 등을 쳐가지고 그것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한국을 보면 그 주택토지공사에서 LH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권층입니까? 정보의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거 가지고 나라가 지금 그냥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뭐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의를 외치는 뒤에는 그렇게 썩어 있는 부패한 세상.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했던 내용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패역한 시대의 불의한 사람들에게 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의의 왕으로 이 세상을 참 바른 세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왕이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장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덤 입구에 막은 돌이 물러가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떨면서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현실 속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날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면서 야 그렇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는 내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두 완전히 다른 상반된 반응, 그 반응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한없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거스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큰 공포의 날, 절망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뭐 광고 다 하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갈게, 그렇게 오지 않고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도적들이 언제 옵니까? 어둑어둑할 때 들어오잖아요. 동트기 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혹시 새벽 미명에 부활의 주님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더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기도가 중요한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냥 그저 콜콜 잠자고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자체가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됩니다. 주님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일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고 미움과 증오보다 사랑이 강하고 불의보다 정의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부활을 믿는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부활절 아침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들이 영적으로 참 수지맞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제자들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그런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부활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하늘의 크고 놀라운 그러한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